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인간의 삶의 양식도 변합니다. 우리 육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흰머리가 늘어나며 한 해 한 해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마음도 변해요. 좋아했던 것들이 관심 밖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다는 생각 때문인지 나머지 인생에는 본질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빼고 또 빼서 본질만 남기고 그것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본향, 집에 돌아갈 텐데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끊임없이 읽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이 된 나를 보며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찾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9장 전체에서는 6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3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근원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해야 할 일을 몇 가지 남겨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까지를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게 하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여 년 정도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긴 시간 동안 폐역한 아합의 다스림과 말도 안 되는 이세벨의 통치,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또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 나봇을 무참히 살해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종들이 이세벨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고통받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왕은 악을 통제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강화시킵니다. 우상에 미혹된 자들, 여호와를 떠난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상과 악이 가득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 예고 없이 그 예언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역사적 정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 성읍 이스라엘은 갈멜산 북쪽에서부터 요단 계곡을 향하여 내려간 깊은 골짜기 지역으로 물이 많고 비옥한 땅입니다.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에 있었어요. 또한 길앗 라못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군대 요람왕 군대와 남유다 아하시아의 왕 군대가 연합해서 시리아 군대 즉 아람 군대와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요람왕이 빠져나간 길앗 라못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곳에서 군대 장관들이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선지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을 불러내어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들고 길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라는 다소 어려운 사명을 주어 보냅니다. 또한 기름을 붓는 즉시 도망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임무가 위험했어요. 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왕을 세우는 것은 사실 반란이고 반역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 읽어보면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좀 길긴 하지만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이 아합 왕조에 예고한 심판을 예후를 통해 실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의 집에 무서운 심판이 대리자로 예후를 세운 거죠. 사실 위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의 예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선포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거죠.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악한 왕들을 묘사할 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렇게 수식어처럼 사용됩니다. 죄의 줄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대표성을 띠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성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세우고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보니 내가 지켜내야지 힘이 들어가요. 욕심이 생겨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서 그들의 마음이 옛 주인의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날이면 그땐 나를 죽이고 다시 유다왕한테 돌아갈지도 모른다 하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안에 여로보암의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니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 깊은 곳을 바라보면 그 우상 안에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부모에게는 우상이 자녀에게입니다. 대리만족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해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들은 가져도 끝이 없고 더 목마르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는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버린 결과는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로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이것이 우상을 섬긴 자들의 최후이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내린 재앙처럼 오늘 예후를 통해 아합의 온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동료들에게 돌아옵니다. 머리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겠죠. 이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냐? 별일 없지?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를 미친 자로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선지자의 말과 행동이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시사해 주는 거죠. 예레미야에도 그 당시에 미친 사람으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씀에 미쳤다, 예수님께 미쳤다 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 변혁되고 변해왔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복음에 미친 자들에 의해 전해져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복음에 반응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비추어 삶을 정비하고, 이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너 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예후 동료들이 계속 재촉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에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동료들이 옷을 급히 가져다가 돌계단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라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실 역사 속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도, 남유다의 왕을 세우는 것도, 열방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흐름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전망도 그분의 구원사 속에 있으며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를 세우는 것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수없이 반문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서 빈번히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또한 큰 역사 속에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붙들어 주실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우리의 계획한 대로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의 삶이 험악할 수 있지만 평안하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우리에게 어떤 여호와의 말씀이 있나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듭니다. 속량을 기다리고 참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리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린 채 하루를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소서.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때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묵묵히 걸어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세상이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